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을 요구했지만 바로는 그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학대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에서 바로가 이기고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건 모세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질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도 바로가 듣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기 전까지는 10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기 전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까지 내내 해오신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강한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모세가 누군지 모세의 입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저 말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겁니다. 봐라 이겁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존재에게도 존재의 근거를 두지 않으시며 스스로 근거가 되시는 분,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거이시며 원인이 되시는 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 홀로 위대하시고 홀로 자존하시는 분,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항상 계시는 분,
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분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항상 그 순간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입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이상해 보이는 말이 덧붙여 있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다시 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계시고 아브라함의 근심을 아시며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뭘 하시느냐? 나는 여호와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알리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나다, 나 여호와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확인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진 거죠.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배우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배웠으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가 여호와이신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선포하신 후에 출애굽을 이루실 것이고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라는 고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것, 이것이 나의 목적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지이며 열정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은 반드시 출애굽하고야 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야 말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 하나님의 열정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죄 가운데 구원하여 내사, 출애굽하여 내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으로 강림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하나님이 되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일을 이루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야 마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했을 뿐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의지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구원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열심을 작동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며 결국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최후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도 심지어 모세가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사 그렇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사 결국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이루실 것처럼 말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을 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될 때까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그렇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렇게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진 삶을 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